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하느냐 아니냐의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과 그것이 일치하는가.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소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헤아리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진정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 앞에 나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도 주께서 찬양받기 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일을 또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원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같은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누가복음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은 사도행전 1장과 이어지는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말씀에 보면 44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늘 말하였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비로소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비로소 열어서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될 것,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바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4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죄사함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친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지막 심정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바로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가장 지극히 높은 가장 하이 레벨의 명령이 뭐예요? 이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언과 같은 말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이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청개구리도 여러분 그 유언을, 엄마 유언을 간직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 순종하지 않았던 청개구리, 드디어 엄마 개구리가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엄마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이 양지 바른 곳에 묻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아들에게 일러주면 아들이 어떻게 되고 반대로 또 할까봐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가 죽으면 내 몸을 절대로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저 시냇가에 묻어라. 근데 그 불효자 청개구리도 마지막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엄마 시신이 물에 떠내려가 할까봐 개굴개굴 운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유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만큼 청개구리조차도 엄마 유언을 받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꼭 이것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유언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다른 명령보다도 이 유언만큼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야 될 가장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만이 아니죠. 어디예요? 온 유대와,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넘어서서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그 땅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접촉하기 꺼려했던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시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땅 끝에는 그들이 생각하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 땅이니까 그곳까지 다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주께서 친히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 기사는요 모두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직도 주께서 원하셨던 그 지경을 넘어가는 일, 그것이 벌어지지 않았죠. 주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주님의 그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그 예루살렘의 그 장벽을, 유대를 땅을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그들끼리의 그 잔치를 계속해서 벌여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어야 하리라.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어야 하리라. 그 주님의 비전과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 성곽 속에 쌓여서 여전히 그들이 바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 지상명령, 전도의 사명에 무관심했었던 것이죠.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붙는 그 마음을 헤아렸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에 무관심했었던 것이죠.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좋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마음의 부담은 있었겠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은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살펴볼 말씀은 따라할까요? 나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나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아버지의 불붙는 마음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불붙는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부담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촛대가 옮겨지게 되죠. 지금 이 고인이 된 예일대학의 레토릭 교수, 그 유명한 교회사학자하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를 아주 기록한 그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독교 1900년사를 연구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던 시대도 있었던 반면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했던 시대도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부패하여서 있으나마나한 무력한 시대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그 시대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했던 교회들의 어떤 모습을 가졌던 그 시대를 다 공통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예외 없이 세상의 환경에 순응하다가 세상의 환경에 집착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교회가 계속 떠들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사실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을 교회가 끊임없이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자체가 가지고자 하는 교회 본래의 정체성과 본질과 사명에 등한시했다는 얘기죠. 교회가 모방하고자 애썼던 당대의 나라와 문화가 사라지자 교회 역시 같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회는요, 교회로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세상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교회만의 독특한 본질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요즘 세상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거룩해 보이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연연하여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들에 연연한 나머지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핵심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에 촛대를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셨냐면 순종치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시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토록 자랑하였던 아주 그 뛰어난 영적 리더였던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바로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 일에 주동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임당하자 사건이 생기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어진 말씀이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실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이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화려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던 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핍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여 쫓겨다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이었던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안디옥에서 이 디어스포라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요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가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주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그 촛대가 사도행전 말씀에 거쳐 촛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이방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바울 선교의 시작점이었고 종착점이었습니다. 이방을 향한 전도의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염원해서 그 교회의 이름을요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초월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결과를 가져온 비전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던 시대는요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시인들은 원시인대로 어려웠고요, 현대인들은 현대인대로 어렵습니다. 이슬람권은 이슬람권대로 어렵고, 불교권은요 불교권대로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불붙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던지라도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의 무엇 위에 있다고요? 희생 위에 있다고요.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운교회라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선 땅에 미전도 종족을 품었던 수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물겨운 어떤 희생과 그들의 어떤 선교의 그 어떤 그런 후원과, 또 그 일에 순종하여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의 어떤 전파를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그들 위해,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합정동에 가면 무엇이 있죠?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두산이 있고, 그 뒤에 외국인 묘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가보셨겠지만 또 한번 가보셔서 그곳 비석에 서 있는 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395명이 순교하여서 거기에 묻혔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10여 개국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소망이 없던 나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은 피를 흘리며 교회당을 짓고 학교와 병원들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칼에 맞아 병에 걸려 갖은 핍박을 당하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캔드릭 선교사의 묘지에 보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1000개의 생명을, 그 모두를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바칠 것이다, 그런 비석의 묘비명도 있어요. 그토록 그렇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기로 결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려내신 그분이, 그 미랄이 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희생터 위에 우리 구원의 꽃은, 생명의 열매는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가 그냥 그렇게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결코가 아니죠.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그 작정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고, 그 일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까지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고하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고, 희생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희생은 얼마나 값비싼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땀과 수고가 있다면 그 눈물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의 구원을 갖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
한국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가 있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순교의 피를 머금고 성장해온 교회예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 가끔 1900년대 그 초반에 그 한국의 어떤 영상들을 기록해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새카만 아프리카 나무니 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흰 우리가 한복만 입었을 뿐이지 아프리카 난민인 것 같이 새카맣고 삐쩍 마르고 그냥 볼품없던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상이 있었고 인슴을 믿고 있었고 미신을 믿고 있었고 세상에 어떤 그런 허탄한 신화들을 믿고 있었던 이들이 이 조선 땅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요, 우리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역만리 태평양을 건너오고, 여러분, 이 땅을 건너와서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희생을 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교사들의 어떤 그 희생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서 있음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이죠. 19세기 말 캐나다에 존 맥킨지라고 하는 젊은 신학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참한 한 번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 보면 일본 옆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다.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저 불쌍한 민족에게 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서 한국교회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요, 한국 선교사 파송 계획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한국 선교사 파송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 땅에 대해서도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 땅에 대해서 아예 정보조차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맥키시는요, 자기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조선 땅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얼마나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약간의 여비를 모금하여서 1893년도에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낯설고 무서운 땅, 이 한국 땅,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가 보기에 참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한국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한국 사람처럼 입었지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버터와 치즈만 먹고 살았던 선교사님은 한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된장과 고추장만 먹었다는 거예요. 위장은 불이 나는 것처럼 보였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위장에 큰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날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일하다가 일사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서울의 언더우드가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와 치즈, 우유와 설탕을 조금 그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젊은 맥킨지는 통곡을 합니다. 부모가 보고 싶었습니다. 캐나다에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한국 땅에서의 이 선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나면 더 이상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생각해서 오히려 이 치즈와 케이크, 이것을 다 아이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맙니다. 그날은 더 많이 된장과 고추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일사병에 걸려서 고열이 하늘을 찔렸고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다가 이름 없이 황해도 솔레마을에서 그가 죽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캐나다 장로교회는 황해도에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고, 함경도 원산과 황해도 홀레에 교회를 세워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보냈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맥킨지 선교사의 희생 위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의 밀이 되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지금부터 140년 전 토마스 선교사님이 사는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들였던 선교사입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 비전을 품고 중국 땅에 건너옵니다. 중국 땅에 건너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가 접한 소식은 한국 땅의 소식이었습니다. 저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깨닫고 한국 땅에 가겠다. 허락을 받아서 대동강변에 나타납니다. 당시 대영군의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서양 사람들만 보면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관군들이 제너럴 셔먼 후에 불을 질렀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한 번 이 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대동강변을 엉금엉금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칼을 뽑아 들고 목을 치라는 관군에게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칼에 맞아 피 흘리며 비명 지르는 대신에 예수를 외치면서 죽었던 선교사님의 그 성경책에 집어들었던 그 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합정역 건너편에 양화진을 가보게 되면 거기 서 있는 비석들은 선교사들의 그 한국 사랑에 대한 그 불길들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함께 제가 보기 원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허워트 선교사의 어떤 묘비명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의 어떤 묘비명을 보면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난 안식을 얻었습니다. 젠슨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언더스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캔들리 선교사님의 묘비명,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무엇이 그들 가슴속에 있었기에 초기와 같이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까지 저토록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비석 한두 개를 지나고 나면 어린아이들의 무덤들이 종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산모는 영양실조에 죽어가야 했고 시달려야 했고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풍토병에 죽어간 유명의 선교사님들, 병든 아이를 돌보는 대신에 가난에 울부짖는 백성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아랫목에 아이가 죽어 있었다. 이런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서 있었던 것이죠. 이런 피를 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이 희생과 헌신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바로 성교회가 그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교의 그 주인공,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어둠의 땅에 발을 디뎠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토록 많은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학벌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복음을 내놓았던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들이 이 일에 순종하여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호송하였고 후원하였고 또 그 일에 순종하여서 이 땅까지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우리 모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토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시대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무력하게 힘을 잃어버렸던 교회는요, 반드시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에 동화되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 시대의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그 일에 순종했던 교회는 여지없이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 교회가 되었다. 레토릭 교회사의 결론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삽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장이 삽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구세군 윌리엄 부스 대장의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을 이행한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유일하고 정말 가장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품으신 그 소원을, 그 관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행한다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는가? C.S. 루이스는 또 말하기를,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더불어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잃는 사람은 세상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불붙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하라, 주님의 최대 관심, 최대 목적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